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좀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되고 참 복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김형석이라는 그런 교수님이세요. 이분은요, 몇 년생인 줄 아세요? 1920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일까요, 올해? 104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104세입니다. 이런 나이를 참 많이 드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참 격변의 세월을 보내신 분이죠. 이 김형석이라는 이 교수님이요, 이 선생님이 누구의 설교 말씀을 들은 줄 아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설교 말씀을 본인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가 있답니다. 친구. 이 김형석 교수님의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면 윤동주 시인이라기 친구래요. 중학교 동창이랍니다. 같은 중학교를 윤동주 선생님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일제시대, 또한 6.25 전쟁, 보릿고개, 경제개발, 이 모든 격변의 시기를 이분이 이렇게 지나고 계시고요. 연세대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셨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약 100여 권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연세가 있으셔서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 밤에도, 오늘 저녁에도 설날 특집으로 이분이 한 방송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로 보니까 방송이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마 방송 잘 넘겨보시면 저녁 때쯤에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우리 시대 어른입니다. 그리고 많은 본을 끼쳐주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이 책이에요. 사실 이거는 100살 때 지은 책은 아닙니다. 이분이 97세 때 2016년도에 그런 지은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후배와 후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는 내가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의무가 있대요. 의무는 뭐냐면 늙어서도 후배와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 권리가 아니고. 이 말에 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도 100세까지 스스로의 행복을 지니고 싶고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과 존경스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이 책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 중에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문구가 들어왔어요. 100세까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맙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존경스럽습니다 라는 그 말을 좀 받고 살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뭐가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날 동안 진정한 가치,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 생명을 누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날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명을 또한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이 교수님을, 이 어르신을 왜 하나님께서는 104년간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삶의 가치가 너무나도 희석되어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생명의 존중과 가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 강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이 어르신을 지금까지 이 땅에 이렇게 살려둔 것은 아니신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있다라는 것은요,
살아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진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 가지의 모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모델로 삼은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병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또한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좋은 직분자의 모델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좋은 직분자의 첫 번째 모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좋은 병사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제가 읽어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를 이야기하겠지요. 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명자,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좀 자주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 군인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 병사들의 모습과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자주 같이 공통적인 것을 소개할 때가 많았어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니까 이 군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병사의 비유는 뭐가 중요할까요? 군인이 왜 필요할까요?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국가가 위기의 상황을 만날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군대가 강성한 나라는 평화를 누렸던 것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 평화로운 시기에 군대는 그렇게 큰 소용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 상황을 신문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인은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에 무엇을 하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일까요? 위기의 상황에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헌신하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군사, 좋은 병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어떠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면 또한 기꺼이 이 헌신과 더불어서 이 군인은 이 전심전력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하면
뭐 내 생활 못하고 내 사업하는 거 직장 그만 다니고 온통 교회 일만 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인이요, 전심전력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직분에 있어요. 그 직분의 가치가 그만큼 집중하여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며 맡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그 직분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몸된 교회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세요. 직분을 맡기세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지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받아든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헌신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좋은 군인의, 좋은 병사의 모델을 통하여 맡겨진 자에게 사명을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좋은 직분자의 모습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모습, 비유를 통하여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경기하는 자예요. 운동선수입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대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는 운동 경기가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 그리스에는요, 우리의 지금 올림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경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 규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규칙 없이는 월계관도 없다. 그 당시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는데 규칙이 없이는 월계관도 없다라는 거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이에요. 작년에요, 노예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노예 체육대회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요, 이어달리기를 했어요. 계주를 했습니다. 이어달리기를 해서 우리 교회도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선발전을 하고 최종 결승을 하는데요, 정말 치열하게 뛰더라고요. 야, 이렇게 잘 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잘 뛰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약간 논란의 소지가 발생했습니다. 봤더니요, 손에 바톤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 가기 얼마 전에 서로 이 몸싸움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바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여간 무조건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사람이 쳐서 반칙이다 뭐다 했는데 나중에 이 바통 없이 들어온 그 사람이 실격패를 됐어요. 그래서 2등으로 들어온 분이 1등이 됐거든요. 그래요. 이 경기에는요, 무조건 내가 그냥 결승점만 빨리 들어가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어달리기 핵심은 뭡니까? 바톤입니다. 바톤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것이 1등이지, 이것도 없이 이 사람이 쳐가지고 놓쳤어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좋다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막 1등으로 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질렀는데
손에 바톤이 없었다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또 직분을 맡겨질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지요.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 신자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는 계속 성경을 압시다, 읽읍시다, 말씀을 공부합시다, 양육훈련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경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기준이 분명히 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동 선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법대로 경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기억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경기하는 자에게 하나예요,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승리자의 관을 주겠다는 거죠. 고대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월계수로 만든 월계수 관을 씌워줬다고 그래요. 이것은 승리자의 승리의 상징이고, 또 하나 영광의 상징이 바로 이 월계수 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 주님은요, 이 땅에서 쓰는 월계수 관을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요 승리의 관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승리자의 영광을요, 그리고 승리자의 기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경주를 봤어요. 경주. 그런데 나의 달려갈 이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마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완주한 거예요. 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주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불법한 세상과의 싸움이겠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기의 법을 따라 끝까지 그 삶을 완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기대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대했어요. 경기대로, 법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완주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세상의 승리자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돼요. 이 사도 의롭다는 표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살면서 억울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억울함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억울함을 일송할 수 있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너를 인정한다. 바울의 삶을 인정하고 바울의 삶이 옳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실 것을 그는 기대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줄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의 후배들입니다.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며 끝까지 삶을 감당하는 분들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후배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인정의 면류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모든 직분을 통하여서, 주어진 직분을 통하여서 기대할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은 직분자의 모습은 또한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 좋은 직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좀 지어 보셨습니까? 여기 과거에 왕년에 농사를 좀 지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 도시 문화는 사실 농사 짓는 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가끔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들판에 이 벼들이 또 이 작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참 이 농부 아저씨가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직분을 맡은 자들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 가지 일을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좋은 병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비유였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 하는 것, 군인이요, 헌신하면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거는요, 이 농부와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군인의 싸움을 보십시오. 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전쟁이라는 상황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승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며 응원해 줍니다. 그 축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농사는요,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농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워요, 농사는.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과 운동선수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농부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저는 인내심 같아요. 인내심, 단조로움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아냐? 곡식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아냐? 물 주고 햇빛 비추고 비료 주고 하니까 자라지.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곡식은 어떻게 자라느냐?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래요. 곡식이 어떻게 자라느냐? 농부의 발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아이고, 농부님 오늘도 오셨군요. 우리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물들이요, 곡식들이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자랑인 세안농장이라고 좀 있습니다. 농장, 세안농장. 작년에도 뭘 거기 심었냐면 토마토를 좀 심었습니다. 그 토마토 몇 개 따먹겠다고 그냥 이렇게 좀 심어놨었는데요,
근데 이게요, 그냥 심어만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요, 토마토 이 곁순이 너무 잘 자랍니다. 그래서요, 사실 잎만, 가지만 무성하게 해서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요, 이게 토마토가 자라면서 이 곁눈을 질러줘야 됩니다. 순을 계속 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줄기가 하면서 열매들이 맺히지, 이게 그냥 두면요, 그냥 순만 무성하게 해가지고 열매가 안 열려요. 그 토마토 좀 몇 개 먹겠다고 그냥 가서 제가 새벽 기도 마치면 한 바퀴 돌면서 곁순들 질러주고, 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도 토마토가 몇 개 달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뭐가 엄청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했다고 막 와 박수 받고, 이걸 막 했다고 그거 하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헌신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단조로운 수고, 헌신, 그것을 통해 분명히 맺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의 인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교회를 뭐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뭐가 있을까? 내가 뭐 이렇게 안내하는 거, 내가 이 주차장에서, 내가 교사로, 내가 이렇게 찬양대에서, 내가 식당에서, 내가 여러 가지 맡겨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데 이게 뭐가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단조로움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해요. 부지런한 농부가 또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부지런함이 요구됩니다. 무엇인가 사역을 통해 얻고자 한다면요, 인내해야 해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직분자는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며 성실하게 인내해야 합니다. 이 수고라는 원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원어는 열심히 일하다,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원어의 의미를 또 보니까 거기에는 피곤하게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면요, 어떻게 되느냐? 피곤함이 옵니다. 수고를 위해서는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수고는 반드시 추수의 결실,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분자들이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맺게 되는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두 가지의 열매를 맺힌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영생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거지, 구원은. 그 뭐 수고한다고 해서 뭐 영생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이 영생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얻는 구원, 그 의미보다 더 넓은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지 않으면요,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 그것은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거기에 멸망을 거두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인생은요, 거둘 게 없어요. 멸망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억하고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는 거죠? 멸망과 반대인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영생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넓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영생과 관련된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수고는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유익을 줘요.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기쁨과 만족을 주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특권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영생의 열매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섬김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거죠. 수고의 열매는 분명히 여러분 존재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 반드시 열매가 존재합니다. 뿌리고 수고하는 자들이 분명히 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고 수고한 자들이 얻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회심자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회심자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추수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요? 넉 달이나 더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세요?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넉 달도 안 됐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요한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3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땅에 있는 곡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죠. 왜 교회가 전도를 합니까? 왜 사람들을 양육합니까? 왜 말씀을 가르칩니까? 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줍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의 추수를 하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것만큼 교회가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부의 수고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군인의 헌신을 통하여 운동 경기하는 자의 그 법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영혼의 추수, 회심자의 열매, 영혼의 큰 은혜의 역사를 그 섬김, 그 수고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섬김,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 직분을 맡은 그 섬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직분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좋은 군사로, 또한 경기하는 순종의 운동선수로, 수고하는 농부, 그것을 통하여서 좋은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 그것은 무엇이냐?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그 사역의 일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좋은 군인, 법대로 순종하는 운동선수, 농부의 이 수고를 감당하는 그것,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 위에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분들에게 감당할 힘과 사명과 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모두가 다 배부름을 원하죠. 모두가 다 풍부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배고플 때도 있고요,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그 모든 것을 일체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대요. 매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떠한 비결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이제 내가 불러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일체의 삶을 감당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참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닐까요? 간신히 직장 다니잖아요. 간신히 사업합니다. 간신히 가정 돌보고요. 여러분, 넉넉함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의 삶에는요,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더 맡고 감당한다는 것은요, 분명히요, 큰 부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과 기쁨, 분명히 공동체의 세움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최 장로님은 원래 신앙생활 하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30대 중반쯤부터 간신히 교회를 출석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 주셨어요. 삶의 변화가 생겼고요, 간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으로 교회에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 참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게 되고 지금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늘 교회 얘기하세요. 아이고, 교회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 직분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그 섬김을 마치
군인의 헌신과도 같이, 경계하는 자의 순종과도 같이, 농부의 수고와 같이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명히 열매와 결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 나아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범사에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사람을 통하여 세우고 계십니다. 병사와 같은 헌신, 운동선수와 같은 순종, 농부의 마음을 당한 그 계속되는 일상을 통한 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견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힘과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의미 있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